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안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규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일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너무나 철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들만 해도 무수히 많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시인들의 경우는 시상을 떠올리는 것조차 규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을 만큼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목록이죠.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 그러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에 호텔에 머물면서 보니까 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엘리베이터는 유대인 전용입니다. 1층부터 20층까지 있으면 1층부터 20층까지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다 서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 노동하는 행위로 보아서 버튼 누르는 것도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참 철저하다. 이런 것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나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버튼을 누르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다 안다고 이해할 수는 없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던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느라 무기를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아랍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아랍전에서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서 큰 피해와 또 패배를 경험했던 역사적 전력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불가피한 전쟁은 무기를 사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불과 역사에 얼마 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그런 목숨까지 내놓고 안식일을 지켰던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안식일에 대한 이들의 규례를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실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정신과 또 안식일에 대한 규례 사이에서 하나님이 애초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 그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성수의 삶에서 그 적어도 안식일에 대한 정신과 하나님이 애초에 준 목적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 지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로마의 황제죠. 주전 178년에 로마의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당시 유대 사회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식민지를 굉장히 괴롭게 했던, 유대 사회를 어렵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금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부정한 짐승을 먹도록,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도록 하여서 그들의 민족성과 종교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을 만들어 두고 제우스 신 앞에 절하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말살 행위를 했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때 이와 같은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아침을 안식일 지키듯 지키고 그들에게 로마의 정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우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유대 사회에서
또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인 예배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누구나 이날 다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단에서는 썬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어떤 신적인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한 것이었고, 오히려 로마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지고 용납했을 때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날과 주일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멈추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신 숭배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키시기까지, 지켜 준행하도록 하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 이전에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안식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논한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만나를 주시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되 하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동일한 양을 거두도록 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날, 그날에 있어서만큼은 2배로 하나님이 주셔서 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십계명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 실천해 오던 것을 계명으로 확증해 주셔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정확한 성문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한 내용들을 보면 근거가 각기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에서도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라고 뒤에 안식일 지킴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창조 원리에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는 안식의 근거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구별된 날로 지키는 근거 안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창조입니다. 창조이고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창조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재창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 재창조죠.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조건이고 이해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함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 쉬셨으니 우리도 7째 날 쉰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부터 인간의 삶이 안식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지만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일하심을 통해서 일곱째 날 쉴 때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 다음 날인 안식일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간의 삶은 무엇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림의 날로부터 인간의 삶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우리가 보통 주일로부터 첫날로 우리가 규정하여서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여기 창조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림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그 모든 누림과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우리의 일상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공급받는 그 거룩한 주일의 날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교제함 속에서 누림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일상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삶의 반복된 일상,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광야 40년의 역사 동안 훈련하셨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런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안식일에 대한 훈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있었을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들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한 훈련이 4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말인데 쉽게 이해하자면 따로 떼어놓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로 떼어놓다. 그럼 따로 떼어서 무엇 하겠다는 걸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가득 채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고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함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7일의 시간 속에서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로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시간의 지성소로서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주일 성수의 삶의 모습을 잘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주일을 잘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복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되게 하여. 그러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시간을 보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들을 멈춰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이 가능하지, 일상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 그러면 이것만큼 모순된 삶의 태도는 없는 겁니다. 멈춰 세워야 돼요.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이 주일 성수와 안식일 지킴의 문제를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여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의 가치, 그 성경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적어도 그날만큼,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함 속에서도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한국교회 전통을 보면은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원래 예배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여 살아갈 것을 전통적으로 만들어 왔던 거죠. 근데 현대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으면서 주일은 지켜야겠기에 예배를 때우듯 드리는 지체들의 모습도 사실 적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에 있어서 적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성경적 원리를 따라 예배 드리며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또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만 쉬면 그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을 나만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킴에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 차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더 명확하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에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럼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리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도 그 안식이 적용이 되어서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나는 주일날 나와서 사업장을 나는 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은 주일로 돌아야 하기에 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교회를 다니든 말든 어쨌든 주일날 나와서 일하게 하는 그런 경영인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그래서 어떤 이 기업의 리더라면, 내가 크리스찬 리더라면 당연하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까? 정말 사업장의 문을 닫고 내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주일을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그들에게도 시간의 지성소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영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 구절을 더 볼 텐데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하리라?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냐면 숨 고르고 숨 돌리는 날입니다.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은혜의 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숨 고르기의 시간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나만이 아니라 내 집안에 일하는 종이나 혹은 일꾼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식과 평안의 날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적인 숨 고르기,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 더불어 나아가서 유대사회에서 안식일에 구제하는 것과 또 혹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고르면서 바쁘게 막 달려가면서 보지 못했던 내 주변을 돌아보는 삶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빠르게 지나는 열차 속에 풍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서고 역에 내려서 잠깐이라도 쉼의 시간을 가지면 그 주변에 풍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지만,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내 사랑이 필요한 이들과 내 섬김이 필요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그런 때를 제일 가장 잘 살아냈던 때를 떠올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교회 제일 먼저 도착을 하면 한 6시 반에서 7시가 됩니다. 그럼 9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친구들하고 모여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본 예배 들어가서 9시 예배 드리고 나오면 11시에 또 모여서 12시까지 친구들하고 같이 그날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그리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또 합니다. 서울역, 노량진역, 영등포역 돌아가면서 역전을 돌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한 오후 3시쯤 되면 또 나와서 친구들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먹고, 그리고 교회 다시 돌아오거나 집으로 가면 보통 한 7시, 8시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라 살았던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날 과연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준비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력 있게 시간을 보낼까, 그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부 새벽 예배 때는 이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과는 나눕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존귀한 날로 여겨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축제의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안락이나 우리의 오락을 구하는 어떤 그런 축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축제,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여 그 하루의 삶을 잘 보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성전의 한 공간에 모여서 계속해서 24시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있기는 해요. 아침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돼서 저녁 5시 반까지 정말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주일날 예배가 계속 드려집니다. 미국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터버너클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져요. 성가대도 계속 성전에 서서 한 사람은 들어가고 나가고 쉬었다 하면서 계속 예배가 드려집니다.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누렸던 감격은 정말 잊을 수 없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무엇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날과 같이 여호와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 가운데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그 샬롬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실천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저 한 시간 다 때우고 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날로 여러분의 시간이 채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로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이 우리 안에 충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쁘게 찬미할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